태어날 때는 태어나는 게 다 같지만 그 태어날 목적이 뭐였냐 다 똑같아. 죽으러 간다. 죽으려고 태어났어. 근데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미 있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위해서 살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완성이다. 완성. 그런데 이제 이 성탄절 우리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죠. 네, 어제 성탄절날도 역시 말씀을 전해서 성탄절의 복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무엇이냐? 성탄절이 무엇이냐? 지금 점점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됐어요. 더구나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기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이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그런 해가 작년과 올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보다 좀 다른 것은 작년은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근데 올해는 비대면 예배는 지금 지향을 하고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죽은 사람도 더 많아졌고 또 중증 환자도 많아졌어요. 하루에 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오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통계를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독감에 걸려서도 그만큼 나옵니다. 그 옛날부터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었거든요. 감기 걸려서 다른 병이 옮겨집니다. 지금도 성탄절을 교회에서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성탄절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새벽송도 돌지도 않죠. 또 어린이들 잔치도 안 하죠. 이러니까 별로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누구 이름이 드러나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름이 드러나요. 그래서 다 산타 할아버지 그것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귀하게 여기면 그 주님이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품에 안고 우리가 함께 동거하고 동락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쓰여야 될 줄로 압니다. 어느 할머니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건 이제 어머니죠.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이 생일에 우리가 다 가서 어머니 생일을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는 시장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많은 재료를 사다가 맛있는 음식을 막 가득히 이제 상차림을 해놨어요. 근데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면서 어머니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부르면서 그렇게 식사를 잘 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식사 끝나고 나니까 모두가 다 뭘 하냐면 텔레비 보는 사람 또 핫도치기 하는 사람 이래서 상을 치울 사람이 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서 상을 치웁니다. 설거지를.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으면 어머니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 때부터 설거지 할 때까지 계속 어머니 일만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런데 성탄절도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되는 것 불구하고 하나님 빼놓고 예수는 빼놓고 사람들끼리만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사랑 사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선물로 주신 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이 사람으로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사건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있죠. 그러니까 아니야. 성령이 너를 덮어서 성령이 너를 잉태하기 위해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무슨 말을 하죠? 선지자가 한 예언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임마누엘을 하라.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날이 바로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들 낳아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 속에 하나님의 참된 성탄절의 의미와 복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성탄절의 의미와 축복이다 하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죄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다음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다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의미와 축복이 뭐냐? 바로 성령을 됩니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로 잉태됐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했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갔다.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귀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가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2절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은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 당시에도 예수님이 계셨죠? 네.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구약시대는 성령이 안 계신 걸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성경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했구나. 처음에 우리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다 그걸 인정하죠.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3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죄악을 버리게 되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믿는 자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의 역사의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땅의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땅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의 단계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녀가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잉태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일도 해결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10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 병들었어도 불평불만. 가난해서 불평불만. 사람들이 배신해서 불평불만. 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불평불만. 이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그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오늘 21절에 말씀하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뭐죠? 자기 백성?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 하고만 불러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말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기도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만 부르잖아요.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가 우리의 자범죄가 예수로 인해서 해결되고 성량을 받고 원죄는 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책망하죠?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해요? 막 노여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까지 해요?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가?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낳아서 키우고 자라가는 모든 과정 다 부모가 다 간섭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했지만 다 간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지금까지 나한테 뭐 해줬어요? 이런 믿음 없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신 것,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돼요. 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산다. 어떤 큰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산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도 못한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만 그 모든 그 역사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너희 위기를 면하게 하고 너희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 23절을 보면 그러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가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23절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완성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졌다고도 일어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왔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프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왔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망하는 걸 좋아해요. 불평불만하는 걸 좋아해요.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검사에 감사. 검사에 감사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 감사해요.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성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죠. 더구나 요즘에는 감염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래놓고 뭐 좀 도와준다고 해서 큰소리 빡빡 치면서 몇십만 원, 뭐 돈 10만 원 그거 주면 뭐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생활에 뭐 보탬이거든요. 금방 없어져요. 기업이 잘 돌아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한 대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그것이 진짜예요. 공짜로 주는 거는요, 그런 가치가 없어, 가치. 그래서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이 최후가 어떻게 되나? 다 망했어, 다 망했어. 어떤 사람은 34억을 받아가지고, 예. 자기가 잘 나가던 그런 직장을 때려치우고 다른 반다 하다가 사기당하고 다 날리고 그래서 도둑질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돈도 가치 있게 벌고 가치 있게 써요. 물론 로또 복권 되면 좋죠. 한 10억씩, 50억씩 한 5억만 있어도 좋겠네. 좋죠. 그럼 뭐 해야 됐어요? 쓰는 데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써야 돼서?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은 이자도 엄청나게 붙지만
누구도 그걸 훔쳐가지 못해. 저축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함께 있으라. 뭐 있다가 없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예수님 언제까지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먼저 세상 떠나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자. 왜요? 그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력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권력 잡았을 때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들 나쁜 짓 다 해놓고 나중에 그 권력 뺏기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 거 잡았을 때 잘해야 돼요. 권력 잡았을 때 잘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잘 나갈 때도 잘해야 되고 못 나갈 때도 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나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형통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니까 담대해진다고 했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떠난다고 했어요. 사무엘 하 7장 9절에 보니까 존귀하게 된다고 했어요. 역대하 1장 1절에 보니까 창대케 된다고 말했고 10편 23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15장 20절에 보니까 승리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스스로가 자기 삶을 책임질 줄 알아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그 대가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다 떠난다더라도 내 곁에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현세와 내세에도 영원한 친구고 친구 중에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뿐이라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한 분뿐이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참된 의미를 깨닫고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때가 되면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선물을 주고받고 흥겹게 즐겁게 노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영광의 날을 확장해 가는 길에 아름답게 쓰임한 역사를 쓰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